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의 요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 20분 정도가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의 답을 듣는 게 아니라 뭘 한다? 나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답을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예. 미리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생각이 중요하긴 한데, 나의 경험이 중요하긴 한데, 나의 지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그니처하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창세기 27장 13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이 대명사를 규정하는 게 실력이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야곱이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 리브가에게 가져왔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입니다. 그렇죠? 양 몇 마리? 예, 2마리. 그래서 이삭이 대식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빠 이삭이 첫째 아들, 큰아들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냥을 해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그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엄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게 됐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얘기를 했고, 네가 그러면 형의 축복을 받을 차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엄청난 작전이 이루어졌고, 그 작전 중에 지금 이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하는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이제 가족 내에서 전쟁입니다. 그렇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했으면 어떻게 해요?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확신한다 그랬죠? 예, 확실히 둘 다 윈윈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계략으로 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져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양을 잡으러 가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거 누가 다 보고 있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리브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일에 직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신다는 경험이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안에 있는 무서운 죄의 본성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선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가 이 무서운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그 본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 앞에서. 고람데오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왜 그랬습니까? 대비죠. 형은 에서는 이제 털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 잘 모르는데 뭡니까? 외국 사람들은 털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다리털이 너무 많은데 모기가 못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잡았다고. 그 정도로 양과 같이, 염소와 같이 털이 많아서 대비를 했습니다. 누가 알아챌까봐? 아빠 이삭이 알아챌까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내에서 지금 쏟고 속이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고 가족들에게도 공개적으로 해서 대판 싸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요, 이제 신뢰관계가 완전 그냥 끝났어요. 균열이 가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자, 이제부터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삭을 직접 대면해서 속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예, 가보겠습니다. 자,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왜 물었죠? 예,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물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할 때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어색했겠습니까? 어색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는 이건 상상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별 표시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 야곱은 아마도 거짓말 하는데 능숙했을 것입니다. 예, 그의 이름이 증명하고 있고 원래 사람이 약하면 거짓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내가 강하면요 굳이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거짓말합니다. 잘 관찰해 보십시오. 예, 저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대체로 우리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예, 약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걔가 약할 때는 거짓말하는 걸 좀 봐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제가 하나님 봐준다고 해서 그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습관을 따라서 거짓말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를 고칠 것입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강하게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지 강한지를 보고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거짓말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예,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짓말 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대표가 된다는 거 어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그 뒤로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할 때는 아주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거짓말하는 스타트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는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이라 상상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게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아빠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게 뭐죠? 이삭이 궁금한 거죠. 이삭이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냥이 쉽지 않을 텐데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얘기 뭐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에서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 지금 거짓말 하려고 하고 있잖아.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근데 사실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다 다른 거 있는데 뭐가 없다? 재물이 없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네가 그 어린 양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적극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리더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네가 그 어린 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리더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정직을 택하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기 했냐? 물었습니다. 그럼 떨릴 텐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자신의 거짓말에 누구를 동원하죠?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라. 이게 너무 슬픈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연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할 공산이 큽니다. 왜 그렇죠? 우리 속에 기독교 문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을요 하나님 생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희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늘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근데 정직을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이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정직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정직을 선택해 보십시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나를 칭찬할 것입니다. 와우! 그걸 택하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윤한석 목사 말이 맞는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왔는가? 보는 것입니다. 자, 순조롭게 내가 잡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제 2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자, 가까이 오라.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자, 우리는 이거 이미 대비를 했죠. 16절에 보면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덧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떨림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만져본다니까 무섭기는 했을 것입니다. 이 무서울 때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을 속였는데 이걸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건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절단이 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렇죠? 2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또 속였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23절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재미난 건데, 옛날에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 박명수가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답을 몰라요. 자기가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지만 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기 눈이 안 좋으니까. 그 코미디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어봐야 잡아떼면 끝나는 일인데 자기가 깊이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계속 의심은 있었지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무기는 도덕성이에요. 내가 도덕성이 있으면요, 강하게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잘못을 하면 강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 기회를 줬지만 야곱은 여전히 거짓말을 했고, 또 이삭은 자기가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알 수 없는 답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왜? 이제는 축복할 거기 때문에. 이 입을 맞춘다는 것도 하나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피부를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야곱은 접촉을 하죠. 그리고 이삭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가는 야곱이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 그는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향취를 맡는 거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빠가 형의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 요즘같이 세탁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땀 냄새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첫째 아들 에서의 그 냄새까지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빠는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그러죠? 자기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끝장났습니다. 아빠는 진짜 형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들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둘째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놔도 괜찮습니까? 진짜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냄새도 좋은 겁니다. 큰아들의 냄새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둘째 아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요,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손대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낳은 아빠의 이 배신감, 그걸 지금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그들의 믿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결국 축복하기 전에 내가 너 말고 에서를 진짜 좋아한다, 그거를 말을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의 그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갈기갈기 찍혔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잘못된 부분들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왜? 이 글을 읽는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그것은 사전에 기도하는 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쭉 우리가 27장 다시 읽으면서 나는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때 너는 야곱이지 않니? 너는 야곱이지 않니? 너는 야곱이지 않니라고 할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할 답을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